지금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우리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 보시면 여배우가 한 명 있는데 이 여배우가 어떤 여배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여배우는 미국에 굉장히 유명하고 지금도 굉장히 요즘 연예인들도 굉장히 이쁘면 누굴 닮았다라고 말하는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인데, 이 배우는 수많은 작품들을 남기고 대중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 배우가 배우의 길을 은퇴하고 나서 유니세프라는 친선 대사로도 활동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한 60대인가요? 그때 희귀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죽기 전에 자신의 딸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의 말을 했는데 한번 앞에 화면 보시면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너 자신이 혼자 결코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서 걸어라. 라는 이 유언의 말을 딸에게 남기고 이제 죽음을 맞이했는데, 어떤 이 딸에게 남긴 이 유언의 말을 쓴 이 오드리 헵번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말만 봐도 이분이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유언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자식에게 또는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 예수님도 유언의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계속하신 그 사랑을 보여준,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유언의 말씀을 남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오드리 헵번과 예수님의 유언의 말을 제가 서두에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본 말씀 보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유언의 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근데 언제 부르셨냐면 애굽에서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또 광야에서 지낼 수 있도록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이라는 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는 기적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3주년 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죽도록 광야에서 고생하고 나서 지금 현재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이 시점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모세가 이제 유언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출생했었던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역자의 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수아, 또 갈렙이라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유언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무조건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들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부로 약속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부로 약속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아무도 안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반드시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2세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라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요구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 요구라는 뜻인데,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12절 말씀 보면은 이 요구사항이 몇 가지가 나옵니까? 5가지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반드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가 정말 너무도 살기 좋고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그 가나안 땅에 너희는 들어갈 것이다. 반드시 들어갈 것이지만 너희가 해야 될 요구사항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잠언 3장 5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 하나님 경외해 라고 말하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 신뢰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신약에 보면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마음을 가지고 매사에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럼을 통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지만 너희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모든 도를 행한다라는 건, 이 도라는 건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길을 행하라라는 것은 너희가 갈 때, 어디를 걸어갈 때마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떤 전략을 쌓아서 너희가 농사를 짓고 너희가 먹고 살 걸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요, 너희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무서워해야 된다.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삶의 전쟁에서 또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순종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사랑하라는 것인데요, 그를 사랑하라 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까? 그 이유는 서로 분쟁하게 되면 틈이 생기고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사단이 틈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틈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분쟁한 상태에서 분쟁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면서 우상들을 너희가 섬길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한 주 동안 우리가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을 거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되고 우리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네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 라는 헌신을 요구하시는데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찬송가 50장 찬송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헌신을 요구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더 뜨겁게 예배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헌신해야 돼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마음가짐의 태도를, 준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은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예배했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준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을 통해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예배하면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삶으로 예배 드렸을 때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네 번째로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섬겼을 때, 하나님께 봉사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예배를 받으실 거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실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 세움교회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반석,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나오는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는 것을 매일매일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복음의 말씀에 기댔을 때, 또 우리 세움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이 처져 있는 자를 이 반석, 이 복음을 통해서 세우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세움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실천 목표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처져 있는 자들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네 번째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왜 이 우리 교회, 세움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은 실천하라는 거예요. 우리 실천 목표가 뭡니까?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사복음서 보면 말씀으로 살아나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욕하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또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씀을 듣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로만 떠들어대는 거죠. 나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 좋아해, 나 하나님 섬겨, 하나님 난 경외해 라고 말로만 떠들면서 실질적으로 뭐 하나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저주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 입술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말로만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지 말고, 말로만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지 말고, 가서 무엇하라는 겁니까? 말씀대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을 정리하면요, 지금 모세라는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5가지를 당부하는 거예요. 단어로 말하면 경외, 순종, 사랑, 헌신,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 5가지 요구사항을 한 단어로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잠언 3장 6절 말씀 보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계심을 인정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헌신할 수 있고,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뭘 좀 생각해 보길 원하냐면, 그러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모세에게 말씀한 그 말씀을 우리는 왜 지켜야 되는가? 도대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어떤 방식을 요구하시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우리도 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들을 행동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한번 3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2025년 세계 행복지수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행복지수 중에 58위를 통해서 작년에 비해서 6계단이 더 하락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행복할 수 없는 소스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린 가만히 있으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우린 가만히 있으면 점점 불행에 가까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2025년 OECD 회원 중 자살률이 1위예요. 그 1위가 계속해서 깨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간다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불행해지고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생기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고민 마음을 채우려고 노력해도 그게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것이 또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르고 너무나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행복을 줄 수 있는 자다. 나는 행복을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만이 행복을 줄 수 있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행복을 찾기 때문에 불행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인간들은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행복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는 돈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명예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행복을 찾길 원하니까 행복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13절 말씀 보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희 행복하길 원하니 내 말씀을 따라야 돼. 내 말대로 행동해야 돼. 어떤 걸 결정할 때 내가 말해준 대로 해야 돼. 그래야 너희가 행복할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너는 행복할 수가 없어. 너희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대한민국에 살면서 또는 전 세계에 살면서 가만히 있는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야.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에 순종했을 때 너희가 상황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행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행복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14절 말씀 보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곳이로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반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 땅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나도 하나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돈도 하나님 것이에요. 제가 말해주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무엇을 공급해 주시냐면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전할 때 우리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몸이 피곤하고 또 머리가 피곤하고 했을 때 아무리 쉬는 것을 찾고 노력해봐도 해소가 되지 않아요. 사우나 간다고 해소되나요? 잠깐 몸이 거뜬한 것 뿐이지 해소가 되지 않아요. 잠을 자고 일어나면 피로가 해소가 됩니까? 해소가 되지 않아요. 피로는 해소될지 몰라도 내 마음이 어떤 이렇게 편하게 쉼을 누리는 어떤 그런 삶을 살지 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았을 때 너희가 힘이 나는 거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힘이 나는 거지. 너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너희의 결핍을 채워준다고 해서 너희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요. 그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7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신 중에 신이시고 왕 중에 왕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17절 말씀 보니까 가운데 보니까 크고 능하시며 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세요.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았을 때 우리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정리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 여러분 힘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에 힘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건 내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소유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 부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 가운데 자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고집 부리는 거죠. 이 고집 부리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완전 짜증을 내면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렇게 고집 부리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니죠. 웃으면서 다 모든 걸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렇지만 전 그렇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고집이라는 거예요. 너의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힘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대들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주신 대로 행동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오늘 앞에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앞에 화면 정리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래서 경외하라, 순종하라, 사랑하라, 헌신하라, 실천하라는 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제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뭘 생각해 봤습니까?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지 않냐?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세 가지 말씀 나눴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오늘 말씀 통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적용하면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길 원하지만 사단은 매일매일 우리를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가 413장 2절 찬송처럼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셨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했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함을 찾으면서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살아가는 저 우리 새롭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찬송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